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 주신 그 힘, 하나님의 배경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재앙의 시대를 살리는 이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 모든 곳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때 전해졌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힘.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는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힘입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고 축복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제는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부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담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문제가 생겨도 겁이 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또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나와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 앞에 뭘 자랑하고.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요. 인기, 명예,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누가 알아주면 힘이 나고 누가 몰라주면 또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인기, 명예. 그래서 바울은 뭐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존재, 여러분들은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옆에 사람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자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뭘 가지고 부르느냐? 하나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언약적인 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다고 출애굽기 3장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언약적인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한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금을 깃고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왼수 아닙니까? 그건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이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상관없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한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적인 한을 품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사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사단의 대장하기도 사탄에 속아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결국은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세상에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물질이 최고야. 내가 최고의 그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여기가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이거 있잖아요. 사상.
예? 이념. 이념에는요, 부부도 없어요. 부부도 이혼하더라고요. 종교, 자녀들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틀입니다. 사단이에요. 결국은 완전히 인간을 장악을 하고 완전히 운명이라는 올무에 완전히 딱 붙잡아 버렸죠.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단에 끌려가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사단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셨어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피스를 불러세워서 훈련하는 겁니다. 맞아요? 태국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샥차이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틀린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틀리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틀려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박애주의에 빠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신비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가짜다 그랬습니다. 그거 진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짜다 그랬어요. 예? 성공 가짜다 이겁니다. 세상 성공 가짜 성공이에요. 참 성공이 뭘로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었는데 그들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기적과 이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계속 그렇게 먹고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먹은 사람들 살았냐? 없어요. 가짜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올바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 완전히 성경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도록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는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런 여기에 주님의 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교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주제에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셔서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무슨 큰 일을 세계보고만 해가지고 이적이나 기적이 능력이나 하다가 그러니까 막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요? 중요한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이 뭔가 작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하여. 참 왜 은혜되는 말이죠? 함께하기 위하여.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완전히 뭐냐?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왜?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항상 함께, 가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도 예수님께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수시로 빠졌다 나고 빠졌다 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대머리. 머리카락 몇 가닥 안 남은 사람 혹시 모르겠네. 그렇게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살피십니다. 그러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의 동호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함께해요. 보호자의 축복의 배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내가 먼저 증거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있지. 뭐 이렇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옷에다가 그려놓고 그러고서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요즘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전도를 막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게. 그거 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가 봤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고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어디까지요? 밭에까지. 그 집과 밭에까지. 이게 전도예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있어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장로라고 그래. 장로는 뭐가 다르구나. 어디 장로래? 은혜로운 교회 장로래. 이래야 되는지. 에휴, 저 사람이 저거 누구야? 교회 다닌다면서? 에휴, 교회 다니는 거 꼬락서니 하고. 어디 교회 다닌대? 은혜로운 교회? 아이고, 그거 이단이라고 하더니. 이상한 교회구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남아. 이게 요셉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간수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옥에서 철창에 갇히는 게 아니라 꺼내서 자기 업무를 돕는 일을 맡겼어요. 행정 모든 재반 사항을 간수장이 해야 될 것을 맡기고 아예 상관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걸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0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거든요. 이래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떠들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성경의 전도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안 보인다고. 어떤 분들은 가린데나 이렇게 악보를 두고 나는 며칠 전에 그걸 들었어. 근데 가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다른 사람. 그뿐만 아니라 못 들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왜? 나를 보지 못하니까요. 보면 되는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국가가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지도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요, 사단이요. 그래서 명상운동 하는 겁니다. 종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방학 때 3단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3단체 방학 때 뭐 합니까? 한번 연구해보세요. 연구해가 자료 좀 갖다 줘요. 나 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뇌지가 어떤 단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14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시작한 게 뇌지예요.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음악으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등록된 무당이 30만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등록된 무당이. 그 정도예요. 이들이 완전히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 어떠한 자세로 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렇게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준비해 보세요. 이제 막 예배 올인할 거 아니면 기왕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세요. 애인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애인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하고 가서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우리 갑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무엇이 어울릴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올 때 그렇게 하면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애인 만나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애인보다는 더 소중한 분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인 만나러 가는데 아이고 약속 시간 7시에 딱 약속을 했는데 한 8시쯤 나갑니까? 미리 가잖아요. 그렇죠.
설레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오늘 콩닥콩닥 오늘 말씀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힘을 얻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들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 감사하며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또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뭔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5절 30절에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같은 이방인 주제에 어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왔는데 내 백성을 왔는데 너 같은 주제에 나한테 뭘 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개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올 텐데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수모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해방만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도 가리고 옷으로 뒤집어 쓰고 그럼 몰래 와서 예수님 나 고쳐줘 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너 혈루증 여인이 부정한 여인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몰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증 여인이 완전히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바디메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깡통 들고 구걸하다가 그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시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 같은 주제에 예수님 왜 불러? 그때에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거룩한 발걸음이 그 앞에 멈춥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자들이 잠잠하라 할 때 아이고 그냥 아무 소리 끽소리 안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겠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 특히 25절에 보니까 10장 25절에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무릎 꿇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하려면 다 도망가더라고. 포럼하면 다 포럼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듣기만 하고 완전히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그래요. 듣기만 하고 들은 거 그냥 외우고 암수가 그런 공부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포럼합니다. 다 100점이야. 다
다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특징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듣는 것만 들으니까 익숙해가지고 말할 줄을 몰라. 포럼할 줄을 몰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포럼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금요일날 한번 얘기를 했어요. 딱 해가지고 한 대 밑까지 딱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해 포럼 해봐라. 그랬더니 샤터마우스 샤터마우스 그냥 완전히 그냥 딱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또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강단을 통해 듣다 보면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내가 못 들었던 걸 다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포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주부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포럼 몇 번을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내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것이 뭐냐면 확실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게 뭐냐? 24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24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3단체 다른 단체들은 지금 명상이라는 거 가지고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배경과 힘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응답이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응답이 뭐냐? 나에게 가장 큰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응답이 병 고치고 뭐 일어나고 여자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그래요.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제게 제일 큰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찮게 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숨겨져 있는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응답 이게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일어나고 중직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있는 인생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